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공공임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한번 견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50년경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했습니다. 당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죽은 그 신학생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땅,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북이스라엘 땅, 베델, 길갈, 여리고 세 지역에 엘리사가 세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서울, 대전, 부산쯤 되겠죠. 엘리사가 그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땅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나라를 나누어졌으니까 훨씬 지역이 반경이 좁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한 신학생이 아내를 두고 두 아이를 남겨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이 젊은 나이에 졸지에 이렇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가야 하죠.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그들의 연대를 언제 태어나서 언제 떠나갈 것인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까지도 다 제한하셨다. 만약에 인류가 다 한 곳에만 몰려있다면 난리가 났겠죠. 저 오대양 늑대지에 거주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그리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접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 여러분들이 쭉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듣는 시간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타이타닉 영화들 다 보셨겠죠? 거기 나오는 남주, 잭 도슨이 여주인공 로즈 가전에게 던진 명대사가 있죠. 순간을 소중히, 이 시간을 소중히.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에서 남녀, 청년, 처녀가 만났습니다. 언제 또 배가 도착하게 되면 이제 헤어지겠죠. 주어진 시간은 배 안에서, 두 사람이 배 안에서 만남, 그 시간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내자 하는 이런 의미죠. Make it count. 순간을 소중히. 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우리 생애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이런 훈련을 가져야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죠. 장수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것이 헛되이 사는 장수보다도 짧은 세월일지라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게 더 큰 축복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뻐하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기뻐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는 것, 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고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너희 성도들 중 부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물질은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니 머물지 않는 것이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죄사함과 생명의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나사로처럼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물질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독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은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또 이 헌금들을 잘 써야 합니다. 교회가 헌금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들의 눈물과 땀 담기는 헌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써야죠. 자, 재물이 많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들 주셔서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순간에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졌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늘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살아야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인 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만 얻은 재물인 줄 알고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잘 돌보았다면 거기에 그의 재물을 사용했다면 그의 운명 또한 달라졌었겠죠.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한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하는 일들 열심히 동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이 시편 41편 1절 3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행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죽은 이 신학생은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어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신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웃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도 못하고 죽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 두 아들이 채주에게 끌려가 종살이를 해야 할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빚진 자 또는 그의 자녀들을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6년 동안은 종살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째 해방시켜주는 거죠. 이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아버지가 빚을 못 갚고 죽었으니까 두 아들이 이제 채주에게 끌려가서 6년간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율법이죠.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홀로 남은 어머니 이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었는데 두 아들까지 종으로 끌려가 생애비를 한다는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인의 딱한 사정을 전해드린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이죠. 당신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말은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일을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그 분량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한 소년의 도시락 속에 남아있던 보리떡 5조각과 구운 생선 2토막으로
장정 5천 명과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시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 속에 담겨있던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남아있는 돈이 될 만한 것은 기름 한 병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절이죠. 여인이여 동네 가가호를 방문해서 기름을 담을 만한 빈 그릇들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죠. 기름들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빈 그릇이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빈 그릇 없는 집은 또 없고,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릴 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담을 빈 그릇들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죠. 이제 두 아들과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시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엘리사의 지시였지만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두 아들과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서는 다 하기 어려운 문제죠. 옆에서 아들들이 도와줘야죠. 그리고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자기 집에 있는 기름병에 든 기름을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병에 들있는 기름을 부어서 그릇에 차면은 또 큰 아들이 갖다가 두고, 그 다음은 또 둘째 아들이 갖다 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부었는데, 아니 이 병 속에 지금 기름이 들어있는 병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부어도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두 아들은 신바람이 났겠죠. 어머니,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제 남은 그릇이 없어요. 자, 분명 여인의 집에는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도 남은 겁니다. 기름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에 컨트롤하셔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공급해 주도록 했죠. 또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하도록 하셨죠. 심지어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맹물도 포도주로 변화하도록 주님께서 그 물도 컨트롤하셨죠. 바람과 파도도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잠잠해지셨죠. 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 사자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해야지 아니하고 안아주었죠. 포물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 불도 컨트롤하셔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문제겠습니까? 부채가 문제겠습니까? 재판이 문제겠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저수지에 있는 물 마음껏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농사지는 사람들이 빼어내 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으로 마음대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도 하나님의 통제에 있죠.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인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방 안에 정작 엘리사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엘리사는 미망인에게 말씀만을 전해주었을 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두 아들만 있던 방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곳에 엘리사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기적을 행한 주체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인에게 전해주었고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과 두 아들의 순종이 믿음이 기적을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저녁에 아들과 먹을 분량의 양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중에서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저녁 식사밖에 먹을 양식이 없는 과부에게 먼저 자기가 먹을 것을 요구한 것은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이런 무리한 엘리야의 요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임했던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행하는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 기적을 체험한 미망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이제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떡을 만들 수가 있죠. 기름은 당시 필수 식자재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기름 구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죠. 당연히 기름을 구하는 수요자도 많았고 기름값 또한 비쌌겠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릇 속에 담겨있는 모든 기름을 시장에 넣어다 팔아서 남편이 진 부채를 청산하시오. 그리고 남는 돈은 그대와 두 아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신학생의 미망인이 당초 엘리사에게 바랐던 것은 남편이 진 부채를 해결받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기만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채 해결은 물론이고 미망인과 두 아들의 생계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일천이생으로 제사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풍성함까지 응답해 주셨죠.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8월의 복음성